오늘은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드렸던 우리 베다니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계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드렸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모하듯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그 태도적인 면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막혀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없고 축복이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보고 나오는 것이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막대기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사랑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같이함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보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같이 되었은즉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함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같이함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같이함의 원리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같이함의 원리입니다. 물론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역시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같이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고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르치다와 배우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히브리어는 멜라메드인데 그리고 배운다 히브리어는 블라메테템인데 이 두 단어의 출발이 라마드라고 하는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같이함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같이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같이함의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같이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교회의 봉사에도 참여함으로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같이함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네 가지의 역할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14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약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공통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는 큰 질병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아마도 더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의 질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인 줄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가 얼마나 외모를 중요시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목회자들이 존중받는 시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6명의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역할 중 하나가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목회자들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도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이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도들의 역할 세 번째는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눈이 나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을 빼주려고 했다는 해석.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던 큰 질병이 눈에 관한 그런 문제였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관용어로 사용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린 아기를 보고 얼마나 귀여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귀한 사랑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를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목회자들 5명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바로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도들의 역할 네 번째는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무슨 말씀인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고 존중했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몇 명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에 열심히 하고 사모하도록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유대주의자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는 냈는데 좋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유대주의자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쳤고 주장했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성경에 어긋남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역할은 목회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사랑을 표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역할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역할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가치함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목회자들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고 언성을 높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목회자들의 역할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한 가지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어머니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목회자들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특별히 해산하는 수고를 겪은 어머니들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요즘은 무통분만도 하지만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해산하는 수고를 목숨 걸고 어머니가 감당을 했습니다. 아기에 대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한 영혼을 위한 사랑과
인내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목회자의 역할을 한 가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의 역할 중 한 가지는 아버지처럼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언성을 높여 함은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어머니 역할은 그래도 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역할은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마음과 생각에는 있고 눈에 띄기는 하지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회자들에게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이 두 가지의 역할에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의 두 가지 역할, 어머니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순종하여 잘 도와줌으로 성도들에게도 복되고 유익이 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치함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성도들의 역할을 깨달아야 한다. 목회자들의 역할을 이해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말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로서 또 그러한 역할들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또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잘못된 길로 가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성도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특별히 그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들여 삶이 변화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또 교회와 이 세상에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운 가치함의 원리, 목회자들로 또 성도들로서 같이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역할은 다르지만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된 성도들과
또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들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돌보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9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는 애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시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고 한곡 저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